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때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 때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왕을 도와주던 큰 예언자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요아스로서는 참으로 비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한 말은 열왕기 하 2장 12절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키는 실세가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예언자에게 이러한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통해 열왕기 하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기보다는 예언자들의 사역을 통한 통치였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때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도우려고 합니다. 16절에 그때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은 채 왕에게 활을 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손을 얹는 행위, 즉 안수는 전가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은 것은 엘리사의 그 무엇이 요아스에게 전가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누구에게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능력을 전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은 행위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요아스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바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화살을 쏜 후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아람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예언적 발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람의 파멸이나 멸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화살을 쏘는 것이 아람을 치는 것과 관련되었다면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아람을 치는 횟수와 관련이 됩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19절의 말씀처럼 요아스는 아람을 치기는 하지만 단지 3번만 승리하게 됩니다.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처럼 예언자가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해가 바뀜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1년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1년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기이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 기간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3월 말 춘분 때면 수확을 거의 다 마치게 되므로 춘분을 해가 돌아온 때라고 합니다. 수확이 거의 끝날 무렵이면 사막 지방에 사는 유목민의 약탈 행위가 심해지고 전쟁도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때는 추수할 때요, 약탈할 것이 많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약탈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선지자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례 방식은 바위 굴을 파고 굴 안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시간이 흘러 뼈만 남게 되면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아 옆에 놓고 또 다른 시체를 굴 안에 안치합니다.
엘리사의 시체가 뼈만 남았다는 것은 죽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묘실 안에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일을 한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생명을 살린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 엘리사의 뼈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이적은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21절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와,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 능력 있게 사역하더니 죽어서 심지어 뼈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도 저 엘리사의 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조금 너무 과장되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셔야 하고 멸하셔야 하는데 참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기까지 하시는 분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엘리야를 보내셨고 이제 엘리사까지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히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엘리사의 행동과 그 이후에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엘리사는 대단한 선지자였구나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흐름을 잘 보면 20절과 21절을 빼면 더욱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넘어갈 본문을 왜 엘리사의 뼈 사건이 담긴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삽입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는가? 라며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명령했을 때 엘리사는 땅을 몇 번 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3번 치고 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는 분명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의 종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가 행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엘리사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게 치리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친다고 뭐 달라질까? 3번 정도 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땅을 3번 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요아스에게는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오직 신령하고 영험한 능력 많은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는 확신으로 행동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엘리사의 믿음이지 내 믿음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행동인가? 나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 도대체 여러분 30년, 20년 동안 한 기도의 그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하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달라져야 했던 것은 첫째, 그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둘째,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고자 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진장 애쓰시고 엘리사까지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는 당장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인간 선지자를 더 의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소명받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선교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정말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선교지 현장에서 그런 역사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생각 안에 가두어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광대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틀 안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의 한계, 그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의지하시며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복까지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종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중보하게 하소서. 아멘.